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볼 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다 어떤 갈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갈증이 곧 인간의 고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중심의 욕구를 우리가 보면 그 욕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개발한 세상을 보는 세 가지 심리 유형을 하나는 생계유지형, 또 하나는 외부지향형, 또 하나는 내부지향형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를 추구하는, 거기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지향형인데 이 사람들은 2단계를 지나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 살까, 그리고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까,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갈증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외부지향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초월해서 또 하나의 단계가 있는데 풍성한 삶을 내면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의미가 무엇이며 성숙된 인격은 무엇인가, 그래서 자기 내면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갈증을 느끼는 부류들,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찰스 핸디라고 하는 헝그리 정신을 책을 써서 세계인들을 놀게 한 그 내용 가운데서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헝그리 정신, 모든 사람들이 배고픈 갈증을 가지고 뭔가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곰곰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느 집에 살까, 여기에 생존에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이 병을 고칠까, 이 생존에 몸부림치는 부류. 나는 끊임없이 외부지향,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하는 부류. 그리고 그 단계를 다 초월해서 가난하든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내 존재는 무엇이며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내 가치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 갈증 속에, 이 헝그리 정신 속에 다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거의 다 이 헝그리 정신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사는데 여기에서 출구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배워가지고 먹고 살까, 그 집을 끊임없이 갖도록 배우는 것. 또한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배워가지고 이기고 살까, 팔군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냐면 나보다 더 어떻게 이제 싸워 승리할까 하는 배움인데, 또 하나의 배움은 보통 사람이 찾지 않는 배움인데, 어떻게 하면 삶의 의미를 알고 내 마음을 다스리며 인생의 고귀한 가치를 향해서 이 내적인 충족을 위해서 의미를 배울까, 이 배움의 하나의 방향을 설정한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명령에 따르는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당시 내 땅 배고픈 백성들, 시달리는 로마의
학정에 고달파하는 소유된 인간들, 병들고 가난해서 막된 인간들이 예수님의 뒤에 고래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도 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드려야 할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의 내용인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이 배워야 할 가운데 최고의 배움이 뭐냐고 하면 여기서 쉰다고 하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도 되지만 자기 삶에 대한 만족입니다. 만족을 얻어야만 쉼이 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자기 삶에 만족이 임하기를 축원한다. 만족감이 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만족감을 얻으면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굉장히 생각한다면 인간은 일생 동안 배우면서 삽니다. 일반적인 이 무리들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당시의 무리들이었고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무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제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배우라고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설정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얻으려고 지금 따른 그런 무리 가운데 내게 속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수의 제자로 부르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지금 부류에 속해 있는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예수를 따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믿어주느라고 일생 동안 고생만 하고 만족을 얻지 못한 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파악하게 될 때에는 주 안에서 자기 삶에 만족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웁니다. 또 매일 삶의 현장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그 배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배워도 끊임없이 갈증 속에 있다가 죽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거의 형성된 운명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대로 된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자기 부모로부터 배운 대로 성격도 인간성도 그 체질도 기질도 다 형성이 되어서 그 운명을 대물하고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이 사회에 물려진 그 습관, 문화, 이 배움 때문에 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움에 따라 운명을 결정하는데 잘 배우면 잘 배운 대로 성공하고 잘못 배우면 잘못 배운 대로 그 인간은 인간을 형성하고 좋은 것을 배우면 좋은 대로 그 인격이 형성되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쁘게 배우면 그 사람은 나쁜 대로 그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성격까지도 배운 대로 된 겁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내고 이제 혈기내고 육박지르는 그런 부모에게서 그걸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배운 사람은 또 그걸 그대로 살아가면서 또 제 자식에게 제 아내에게 또 어느 이제 속에서 그대로 표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의 인간은 배운 대로 된 것입니다. 뭐 배운다, 자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생각하지만 인간 전체가 다 배운 대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귐으로도 배우고 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못된 거 배워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배웠던 간에 이제는 제대로 배워서 바르게 살자고 나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어떻게 배웠으며 친구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던 간에 그 배운 것이고 이제 그 방향을 바로 세워서 바르게 살려고 인생을 살려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오늘 친히 배워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뭐냐면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식을 배울 수 있고 또는 이제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모든 생존의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너희는 내게 와서 마음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인간이 배워야 할 가운데 최고의 배움이 마음을 배우는 건데 마음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스승을 만나야 마음을 배우는 거지 일반적인 이 세상에는 마음을 가르치는 스승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도 마음에 있고 불행도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배우라. 밀턴은 마음의 천국도 천국을 지옥으로 지옥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고 한다고 했습니다. 삼중고 인간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힐렌킬라는 그런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것은 가슴으로만 느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말은 거 뭐냐면 마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일찍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이 마음의 인간의 모든 운명, 행복, 불행, 삶의 모든 자유가 다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에게 와서 배우되 내 마음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데 무슨 마음을 배우느냐? 물론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교독에서 표현해 주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을 취할 것이 아니야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은 겸손과 온유로 성취를 했습니다. 겸손으로 세상에 나섰어요. 그런 사실대에도 겸손과 온유로 사셨어요. 마지막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유로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알파 오메가를 겸손과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이제 품성입니다. 온유는 겸손이요, 겸손은 온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온유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온유는 별세한 성품입니다. 속사람의 기질이에요. 온유는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순하다는 것은 달라요. 온순한 것은 조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속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또 온순은 자기 주관이 없기 때문에 남이 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온순이에요. 그런데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어요. 방향이 달라요. 그리고 온유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요. 화평해요. 평화를 유지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자기 자신을 세워요. 그래서 온유는 겸손과 일치합니다. 겸손해야만 또 온유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말구에 나시고 그가 섬기며 살아간 희생의 십자가의 사건이 전부 다 온유로 겸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무슨 마음을 배우냐?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마음 너무너무 폭이 크고 넓어서 전체가 다 사랑의 마음 때문에 구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겸손으로. 겸손이 건 뭐냐면 어디 가든지 남을 높여주고 어디 갔는지 남을 섬기고 남에게 유익을 생각하고 이게 겸손이에요. 결국 온유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놓는 게 온유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나더러 우리들은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느냐?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배우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배웁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배워지질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내 멍에를 배우라. 내 멍에를 빼고 함께 배우자. 유대 땅에 가면 한 멍에 아래 두 마리 짐승이 밭 깔고 집 나르고 그렇게 그 멍에 속에 두 마리 짐승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둘이 함께 이제 이 배우는 관계를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멍에란 말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스승이요 제자가 될 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그 멍에는 함께 한다는 의미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여기서 멍에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기 미래에 대한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할 때 제자란 말은 배우는 사람, 따르는 사람, 본받는 사람, 담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인데 함께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삶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시켜볼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주려고 한 것이에요. 이건 일부가 아니에요. 전체를 다 제자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함께 멍에를 매는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사건이요 초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일생 동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의 단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제자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그 인격에 놀라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단계만 가지고 일생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마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 다음 2단계는 곧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는 단계. 이것은 일생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날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입학할 때 이 신학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신학교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니까 교수님들이 뭘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배운다고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배운 걸 가르치지. 자기들이 외국에서 배운 걸 가르치고 있지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비전도 없고 의식도 없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이 속에 신학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신학이지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분명한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성께서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을 나한테 배워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배울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멍에가 뭔가 하고 찾은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을 배우는 그 관계가 멍에인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별세라는 걸 알았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걸 아는 것이에요. 이 감동이 가슴에 임한 이후에는 하늘 보아도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길을 걸어도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그 감동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밥을 먹어도 내 멍에를 메고 잠자리 먹어도 내 멍에를 메고 거리를 걸어도 내 멍에를 메고 이 멍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리는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진리는 들으면 알아요. 그러나 이 깨닫는 단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침인데 이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은 내 멍에는 좋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제 갇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말 말하면 내 멍에는 꼭 맞고 이 쉽단 말은 꼭 맞고 이게 어렸을 때 지게를 졌을 때 지게가 제 몸에 크단지 하면 짐이 그렇게 무거워요. 그러나 몸에 딱 맞으면 짐진 것이 가벼워요. 이게 멍에도 딱 이렇게 목에다가 딱 걸쳐서 메어야만 이게 잘 짐을 나르고 또
밭을 가는데도 힘차게 가야지. 이게 멍에 안 맞으면 힘을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멍에가 딱 맞는다. 그러면 멍에가 쉽게 맞으라고 되냐? 주님이 진 멍에 속에다가 자기가 딱 들어가 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게 잘 맞는 거예요. 그게 잘 맞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멍에 속에 자기가 들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꼭 맞으면 모든 게 다 가벼워진다. 이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고통은 맞지 않는 고통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가 맞지 않으면 온통 사회가 갈등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맞지 않으면 평생 가정이 고통입니다. 직장이 맞지 않으면 일하는 것이 고역입니다. 교회에서 이게 은혜가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고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 일생 동안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쉬운 예수를. 그러면 왜 안 맞는가? 따로 있으면 안 맞아요. 멍에가 따로 놀면 상처를 내기 때문에 고통이요, 아파요. 이 십자가는 그 속에 확 박혀버리면 딱 맞아버렸는데 안 맞으면 그냥 고통이야. 고통에서 막 상처만 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꼭 맞는가? 주님 십자가에다 같이 못을 박아버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못 박힘이 나의 못 박힘으로 함께 선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함께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죽음을, 나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위해 부활했다고 믿으면 죄사함 받는 은혜를 받아요. 이건 죽음 천당은 가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믿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날마다 사는 것이 편해져 버리는 거죠. 예수와 꼭 맞으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다 맞아버려요. 예수하고 맞으면 이 세상에 다 맞아버려요. 안 맞는 게 없어요. 어떤 남편도 맞아버려요. 예수하고 맞으니까. 예수하고 참아 맞는 사람은 어떤 까다로운 남편도 맞춰 살아. 불편이 없어요. 왜? 이미 자기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가정을 평온 가정으로 재창조해 가는 거예요. 어떤 직장도 안 맞는 직장이 없어요. 왜? 자기가 죽었으니까 들어가서 맞춰 사는 거예요. 창조해요. 어떻게? 예수의 능력으로. 어떤 부정한 사회도 맞네 안 맞네 할 게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놔요. 내 멍에는 쉬고 그때부터 내 짐이 가벼워져.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이 얼마나 불편한 곳입니까? 사람들은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찬성하고 있어요. 왜? 꼭 맞아. 예수가 맞으니까 감옥에 갇혀서 감옥을 뒤집어요. 어떻게? 감옥 문이 열려 땅이 진동해요. 간수가 막 무릎을 꿇어요. 이게 뒤집어진 세상 아닌가? 이게 혁명이요. 손 안 쓰고 혁명이 나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믿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내 심령에서부터 그런 사건이 일어나라는 거죠.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먹고 살라고 힘든가? 날마다 경쟁에서 싸우느라고 힘든가? 이제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나는 십자가에 죽는 온유와 겸손이 있으니 너도 내 마음을 받아. 너 자신을 나와 같이 십자가의 멍에를 매자. 그러면 너는 무엇든지 꼭 맞는 사람이 될 거다. 내가 너희들을 꼭 맞는 사람들 인정해서 다 좋아할 것이다. 울어볼 것이다.
꼭 만나는 게 죄악으로 꼭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너를 우러러보면서 너를 인정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어떤 편에 처하든지 내가 찾아가기를 배웠다. 세상을 살면서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에 꼭 맞는 것은 적습니다. 그러나 꼭 맞아 세울 수 있는 자기 존재가 됩니다. 꼭 맞는 학교가 어디 있으며, 꼭 맞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꼭 맞는 직장이 어디 있으며, 꼭 맞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여러분 마음에 꼭 맞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천사가 여러분 마음에 꼭 맞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민국 다 돌아다녀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하나 맞추세요. 십자가에다 맞추세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멍에 속에다 맞추세요. 그러면 다 떨어져서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어버려요. 낙원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새로운 행복을 창조하면서 역사를 살려놓는 영광스러운 존재, 행복한 존재, 세상을 살리는 존재, 승리가 있는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은혜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새날을 주셨사오니 나를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에 은총을 내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주님 십자가 내 십자가 주님 멍에 속에 내가 들어가므로 주님과 함께 꼭 맞는 사람 되므로 세상을 꼭 맞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들어간 가정과 직장과 사회 전체가 다 완전히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